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작을 해서 아멘으로 그 찬양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 앞에 사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멘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늘 은혜스러운 찬양과 분위기 또 그리고 그 신념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해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항상 은혜받는 귀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권정미 전도사님께서 그 어머님의 생일을 기념해서 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 때가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교회학교를 담당하시는 권 전도사님이 어머니의 생일을 기념하는 꽃꽂이를 했다고 하는 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고 참 의미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따님을 주신 어머니에게 축하도 드리고 또 이렇게 효도하는 그 따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어머니가 늘 건강하도록 우리 온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더욱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일이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통합집 총회입니다. 그래서 81회 총회 1998년 박종순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실 때에 7월 둘째 주일을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를 위한 주일로 지키자고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0일 둘째 주일에는 제가 구약성경의 에레미야서 1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선생님의 눈물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뜻깊은 주일이고 의미 있는 주일이다. 정말 우리가 꼭 행사할 만한 주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어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기둥들입니다. 이 국가의 원동력들입니다. 이 안강제일교회의 주인이 될 사람도 현재 오늘 오전에 조님께서 교육관에서 성경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어린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을 잘 기른다고 하는 건 앞으로 바른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이고 좋은 국가를 만드는 데 이거는 필연적이고 좋은 교회가 되는 일에도 이건 없어서 안 될 그런 교육이 오늘 또 주일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실시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나칠 수 없고 이분들의 결정적인 일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이야기 절대로 지나칠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이 교육적인 입장에서 이 사회를 내다볼 때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보아왔습니다. 해방되고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전쟁 고아들이나 전쟁 이망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사회 사업가들이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모대원 만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지 해가지고 돈 못 번 사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그 경치 좋고 곳곳이 좋은 곳 산골마다 기도원 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이 근방에도 기도원이 많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체로 기도원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경사업, 다시 말하면 교육사업, 학교 지어가지고 돈 못 번 사람도 없대요. 그 참 희한한 게, 자선사업을 한다든가, 기도원을 한다든가, 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는 게, 어디, 제볼 때는 돈 버는 사업 아닌데도 돈을 번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일들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교가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텐데 어떻게 학교 세워가지고 돈 벌었느냐 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몹시 가물어서 야당입니다. 제가 이 설교 업무를 쓰다가 노트 놓고 참으로 나가는데 제가 딱지를 놓고 딱지를 놓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목동을 이렇게 쭉 오면서 보니까 딱지를 못해 물이 엄청 줄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힌트를 얻었느냐 하면 우리에게 늘 예배드리러 오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딱지 못에 물 준다 그러는데 가물어 얼마나 줄었나 싶어 내가 차 타고 올라가 봤지. 가보니까 정말 물이 조금 남았어요. 이제 더 갈무면 안강들의 농사 왜 한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태풍 올라왔다 그러면은 또 어느 날 집중호우가 쏟아져가지고는 산사태도 나고 방천턱도 무너지고 언덕이 넘어지고 평지가 깎여나가지고 가랑바닥이 되고 하는 이런 난리를 겪는 게 우리는 지난 그 세들에게 있었던 우리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난리 났을 때에 태풍 와가지고 물난리 났을 때에 뭐가 제일 어려운데요? 가만히 우리가 경험해보이는데요. 물이 없어 제일 물난리 났는데 물이 없어 제일 문제가 돼요. 식수가 없어. 그보다 더 참 어려운 거 뭐냐 하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 못 써요. 물난리 났는데 왜 화장실 못 씁니까? 이 화장실 못 쓴다 그러는 거 심각한 일입니다. 매일 하루 3끼씩 먹고 배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 가서 배수를 해야 됩니까? 아파트에 있다가. 이거 아주 상당한 문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했고 또는 텔레비를 통해서 이런 걸 우리가 봐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 교육을 빙자한 많은 시설들이나 그런 일들이 홍수같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이 물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물난이 만나면서 먹을 물 없고 물 없어가지고 생활에 어려운 거 하고 똑같은 건가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아는 분 중에 꽤 괜찮은 기업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종업원 수백 명 데리고 그 회사를 세워오고 있었는데 지금 그분이요 그 종업원 글쎄 한 7분의 1쯤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을 줄였느냐 하면 사업 줄인 게 아니고요. 돈이 있으니까 돈 상당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전부 시설을 자동화해 해버려서 사람 쓰던 걸 이제 기계가 다 하도록 하는 거라. 제가 물어봤어요. 작년 그 많은 돈을 들여가 왜 그럽니까? 작년 그전처럼 하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작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대요. 사람 쓰니까 입이 부지런해서 뭘 말이 많고 또 다음에 뭐
애썼고, 그런데 기계는 데모도 안 하고, 사람 쓰면은 이 신경 상하면 일하다가 불량품 나오는데 기계는 이 신경 상할 줄도 모르니까 기계는 불량품도 안 내고 이게 훨씬 낫대요. 그래서 수백 명 쓰는 사람이 이제는 수십 명만 데리고도 일 잘하고 있어요, 그분이. 각종 대학에서 기술자는 쏟아져 나오는데 인성을 갖추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요즘 기업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은 적게 하고, 일은 쉽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이게 요즘 일하시는 분들의 바람인 모양입니다. 그거야 뭐 나도 그럴 것 같아.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받으면 좋지 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악덕 경영주나 그 회사의 상급 간부들이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았던 이야기 많이 듣고 보고 했었습니다. 대모할 만이 했었어요, 그때. 그러나 그때의 그 악감정이 오늘 양심적인 경영주에게까지 한을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판단과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인성교육이 시급한 때가 바로 오늘이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여건에서 바른 인성교육을 공교육이나 사교육, 학교 교육이나 학원에 보내서 그걸 기대하기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일반 시민들의 마음에 깔려있는 보통 생각인 게 틀림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인성교육은 종교교육을 하는 데에서 기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81대 총회 때에 교사주의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신 동시에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되시기도 하고 선생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니도 가보자. 가보면 네가 당장 참 믿을 거다. 그러니까 그이가 누군데 어디 사람인데 무엇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선입관 딱 가지고는 그 말 딱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와, 보라, 가보자. 내가 100마디 말해도 니들을 한 번 보는 것만 가지 못하니까 날 따라가자,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 친구 간에 참 우애가 있었던지 의리가 있었던지 이 나다나엘이가 빌립 따라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보셨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랍비여,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랍비라는 말이 선생님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바르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정 목사님에게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1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래 못하고 6절까지만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주보를 그렇게 원고를 써드렸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0장 가운데에는
신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10장을 제자장이라 그렇게 이름 짓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 12제자를 선발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들과의 인간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 마태복음 10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과 제자 사제 간의 신뢰의 문제가 이 성경 마태복음 10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선생님 양을 이리 가운데 쫓아 보낸다 그러면 이게 선생입니까? 죽으라고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에 다윗 임금이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신하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건 결국 전사하고 죽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될 수 있는 장으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미리 그 마음속에 교육으로 담아주셔서 그렇게 생활하면은 이 가운데서라도 견딜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19절 20절을 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양을 이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는 게 핍박받는데 보낸다는 뜻인데 가서 핍박받는데 말하다가 말 딸리거들랑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이 말을 너희 마음에 입에 담아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생님의 이 말을 믿고 신뢰하고 그 일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한 사람도 그 일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 그 사제간에 정말 죽으라고 떠밀어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런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에 그 제자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교육을 예수 선생님이 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는 사제간의 신뢰가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예수 선생님의 교육은 양보다 질의 초점을 맞추시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 교육 정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양보다가 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주적인 사역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 안강제일교회 교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벌받았다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땅이 은금피와 가시가 나는, 다시 말하면은 자연까지도 자연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인간이 범죄하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 인간이 구원받으면 인간이 다스리는 자연도 축복받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적인 구원 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마음에 두시고 경영하면서 제자는 12사람만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주를 구원하는데 12사람과 정말 될 겁니까? 이건 양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질을 따지는 겁니다. 질이 빠르면 많은 양을 거슬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거, 큰 거, 그거 선호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오늘 300명 교인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보다가 한 600명쯤 꽉 앉았으면 저희 설교가 더 신바람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통 우리 떡 노르는 것 같으면은 아이고 300명 먹을 것과 600명 먹으면은 반씩밖에 안 돌아가지만은 이 영적인 양식은 300명 먹을 거 600명 아니면은 갑절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많긴 많아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양에만 치중하게 되는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이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큰 예배당, 많은 교인, 이걸 추구하다가 그래서 통계를 부풀리는 허위에 정신적 기초를 두는 엄주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도 되는 겁니다. 노회의 총회 보고하는 교인 숫자를 부풀린다고 하는 건 이건 범죄에 해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추구하다가 적은 것을 무시해버리기 쉽습니다. 많은 것 보는데 작은 게 눈에 띄나 큰 것만 보여가지고 작은 게 눈에 띄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걸 추구하다가 결국은 적은 건 잃어버리는 수도 더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예수 정신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종일 양치기 하고 저녁밤에 집에 돌아와서 다두락나 싶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살고 아이고 99대 100대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찾아 뛰나갔어요. 이거 1%밖에 아니잖아요. 1%도 이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나오고 있으면 되지 뭐 1% 때문에 떠나가야 되나. 그런데 그 목자가 떠나가가지고 산을 헤매고 다니다가 그 양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렇게 왔나? 아닙니다. 목에 둘러매고 왔다 그래요.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얻고 왔어요. 얻고 왔어. 그 못난 거, 주인간 오지도 않으니까 못된 거, 이걸 그래도 올 때 얻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린 게 뭐 아는 어린 거.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하시는 우리 교사, 우리 전도사님들 대단하신 분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오셨어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안 오셨나? 저기에 손 드신 분이 계시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작은 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보세요. 학사학위 받는 대학생은 그래도 웬만한 대학에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석사과정 하는 이들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을요, 전체 치면 그래도 수십 명 될 수 있지만 뭐 철학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신학을 하든지 아니면 공학을 하든지 하는데 박사과정 둘이나 셋 놔둬놓고 교수들이 한 19사람이 붙어가 시간 교대해 들어옵니다. 학생 둘 셋 놔둬놓고 말이에요. 요거 박사 만들라고 교수들이 19사람들이나 자꾸 교대를 해가면서 들어와가지고 박사 하나 키운다고요. 엘리트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양보다가 질을 치중하는 게 교육의 기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이 질을 중점을 두셨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제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예수 선생님의 교육은 모든 것을 사랑의 가슴으로 품는 포용력 있는 교육을 기반으로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모르고 그거 눈 감고 있었는 줄 압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라도 끝까지 그를 사랑의 가슴에 품고 포용하고 있었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교육이 그저 포용했다고 하는 인격적, 인간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지적인 측면에도 포용하는 의미를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회에 착한 사람만 와야 됩니까? 교회 학교에 말살른 얌전한 어린이들만 와야 되는 겁니까? 가론유다처럼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교회는 올 수 있는 데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는 데입니다. 교회 학교에 그럴 것 같은 데라도 가슴으로 뜻이 품을 때에 그가 새로운 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종합적인 존재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종합적인 존재예요. 편파적으로 살 수도, 부분으로 살 수도 없고 편파적인 그런 판단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선진국가에서는 지금 학교 교육을 생활교육 혹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교과 과정을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구해서 실시하고 하는 그런 대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용어 중에 레오날디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레오날디즘, 이 말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 이야기하면 대체로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나리자 같은 그런 유명한 그림도 이 다빈치가 그렸거든요. 또 그 최후의 만찬도 그이가 그렸다 그래요. 그 유명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이분이 그림만 그린 사람이 아니고요. 비행기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 했대요. 그러니까 물리학자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분은 또 인체의 해부도를 그리는 사람이래요. 사람이 해부했을 때 이 몸망의 모든 걸 그렇게 다 그린 사람이 이 다빈치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생리학자입니다. 이분이 그림 그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방금도 말씀드린 바고요. 조각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도 건축가였다고 그러네. 그런가 하면은 토목공사에 일을 맡아서 했었던 토목사관 그걸 하는 사람이래요.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여 사람이 말뚝두드려 박는 토목공사에 일을 했다가 이건 참 희한한 분입니다. 이 종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오날디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 그러는데 인간은 부분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이 인생의 한 편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인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선생님들의 기도와 쏟아붓는 그 열정이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사제간의 신뢰를 본질로 하는 예수님의 교육 중에 가론유다를 포함해 있었다고 하면 교육의 실패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예수님의 교육이 실패했다고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뭐라고 답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 문제를 우리의 잣대로 재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잣대로 재지 말아야 되겠다. 교사 여러분, 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성 다하면은 그래도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시면은 실패를 통해서 다른 차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로서는 폐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실은 일에 가면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도 한 몫이 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대요. 야간에 우리는 잣대로 얼굴 재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느 임금이 자기 나라 백성들 중에 아주 좋은 일한 위대한 사람을 골라서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방을 써붙였어요. 요새 같으면 방송도 하고 신문도 내면 되지만 그때 그런 거 없었으니까 방을 써붙여 놓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말에 누구 같으면은 임금님이 이 상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한 사람만 상 주려 그러는 거니까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최후로 임금님 앞에 추천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어려서 가난했는데 너무너무 아주 성실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모았고 그 돈을 자기만 쓴 게 아니고 없는 사람 나눠 주기도 한 참 착한 사람을 누가 추천했어요. 임금님이 들어보니까 야 이거 상줄만하네 싶은 사람이 추천됐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추천했는데 뭐냐면은 병 고치기를 아주 석자를 고치는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의원도 부자인데 돈 많이 받고 돈 받아서 치료해 준 게 아니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도 치료해 줘가지고 그 덕망이 주변에 알려진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이것도 상 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와 학식이 탁출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선도하는 그런 또 분이 계셨어요. 아이고 이분도 상 줘야 되겠네. 임금님이 가만히 있으면 누굴 상을 줘야 되려고 헷갈리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추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군데?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백발이 성상한 초라한 노파였습니다. 노파면은 노인이면은 남자도 되려면 노파면은 할머니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 늙은 분이 남아는 분이 뭘 그렇게 교문을 해가지고 상 받을 만큼 된다고 추천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추천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아까 자수성가한 사람, 병 고친 사람, 유명한 학자 이런 사람들을 가르친 선생님이 바로 이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런 좋은 사람을 가르쳤었으면 이 선생님이 상 줘야 되겠다 싶어서 임금님이 용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상을 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시면은 좋은 어린이를 길렀다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해 드립시다. 이런 데서 우리가 협력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이, 인성 교육이 이 시대에 흡족할 만큼 충족시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